H for G. Are you hungry? 수아 자매는 요즘 학교 잘 가고 있어요? 저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에 또 교회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이 돼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명령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따라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요약해 보자면은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이 정부의 어떤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비대면 예배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소재일 수 있는데요. 우선 이거를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이게 우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 신학의 길을 이끌어 주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목사님께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목회자는 좌파가 돼도 안 되고 우파가 돼도 안 된다. 왜냐하면은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둘 다를 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적인 것 같이 들리긴 하지만 저는 제 안에 혹시라도 또 어떤 성향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건 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제가 좌파도 사랑하고 우파도 사랑한다. 뭐 이거를 좀 아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 고민 많이 하죠.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명령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도 이번 한 주간에요. 이 예레미야 27장을 좀 되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예레미야가 우선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 즉 세상의 왕인데 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교회에 가서 세상 권력에 복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반격했습니까? 게다가 사실은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인데 유다 백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 27장을 묵상하다가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확 제 마음에 좀 다가왔어요. 사실은 이 얘기는 뭐 신앙을 저버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세상의 왕도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물론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또 세상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 고통을 오롯이 끌어안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이건 사실 우리한테는 고통스러운 부분이죠. 예.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 만나면 우리 힘들어 이거를 세상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면 고통스럽다 이거를 세상에다가 좀 이해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에서 구원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가 안 만나면 힘드니까 우리를 이해해라 라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만나지 않을 때 힘들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지금은 끌어안고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올해 좀 개인적인 육신에 좀 아픔이 있어서 마음이 어두웠던 순간에 비처럼 다가왔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징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한테 주신다고. 남을 혼내지 않으신다고 나와요.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당장에는 슬퍼 보인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 이 징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비록 지금 이 순간 정부의 명령을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나간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더 신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이 정부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잘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가운데는요. 우리가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명령들을 잘 따르는 게 맞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질문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드리는 비대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뭐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이건데 그럼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예.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여기서도 전제가 필요해요. 사실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서로 만나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대면해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그런 좀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수술에 있는 기간 동안에 주일이 있다고 온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주일이 왔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핸드폰을 켜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세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예배당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유튜브 안에도 분명히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대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좀 듣는 중에 저희 유학할 때 폴 교수님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우리 폴 스티븐 교수님이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실습 같은 수업이 있었어요. 어떤 수업이냐면은 이제 일터를 탐방하는 그런 실습 수업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탐방하러 가는데 교수님이 이제 운전을 하셨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큐티를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인 걸 아는데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아는데 배우자의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주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리에 있던 딸이 이제 밴쿠버 쪽으로 와서 이제 교수님한테 회사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한두 시간 이상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듣다가 계속 들어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가 임했던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룩과 일상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분리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가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얼마나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사역할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예배를 잘 섬긴다는 이유로 예배를 잘 준비한다는 이유로 밤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다음날 새벽기도 가야 된다고 바로 잠자리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의 갖지 않고 지냈거든요. 근데 교수님의 그 얘기를 듣다가 아니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또 다른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저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려서 그때 또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영어로 공부를 따라잡아 가야 되다 보니까 거의 1, 2시에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일말의 양심은 살아있어서 제가 꽃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딱 들어갔는데 아내랑 애들은 잠들어 있죠. 너무 늦은 시간이라. 그래서 이제 이걸 들고서 다음날 아내가 이걸 볼 텐데 이걸 어디다가 둘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는데 정말 저는 하나님이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장소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어디였냐면은 저희가 가족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주방이 되게 조그매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라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주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 아내는 주로 그 주방에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방에서 만들어주는 음식으로 저는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의 맛을 느꼈어요. 그리고 아내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날마다 성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학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아내가 주방에서 헌신하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유학을 마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천국이고 이거를 굉장히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일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커졌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거룩과 일상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을 여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는요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더욱더 여러분의 일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